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2년 동안 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낮에 너무 바빠서 근심할 시간이 없고, 또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냥 바로 꼭 하나 떨어지니 근심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맞이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 이게 근심입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그 문서들에 보면 우리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이름 앞에 티테디도스,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 할 때도 티테디오스 바울, 또 요한도 티테디오스 요한. 그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가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티테디오스, 이 이름을 항상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이 13장에서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큰 근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근심에 빠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기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입니다.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 말입니다. 근데 더 충격은 이렇게 함께한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를 파는 배반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같이 함께하는 제자들 가운데 반장급인 수제자 베드로가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그 공로가 어딘데, 우리가 함께했던 공동체가 무엇인데, 한순간에 이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냥 무너지게 될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기치 못한 일로 근심에 빠진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병명이 내게 주어졌을 때, 아니면 그렇게 한번 큰 마음 품고 또 크게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 사업이 한순간 부도가 났을 때, 직장생활 평생 하고 싶었지만은 그 직장에서 내가 이제 또 나와야 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말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관계면에 있어서도 부부끼리도 서로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자녀와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관계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 친한 사람끼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의 육체에 어떤 암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그러한 이 근심 덩어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근심에서 참 자유하지 못하죠. 그래서 근심을 자꾸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문도 닫히게 돼 있고, 또 근심을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주변 환경을 탓하게 되는데, 사실 그 주변 환경의 문제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근심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이 우울해지는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나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이끌어요.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 배후에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말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이고 더 근심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을 막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 덩어리가, 이런 문제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아니 분명히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고 하는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이러한 근심과 염려가 막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에 떨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거죠. 이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 중에 첫 번째가 천국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제가 항상 장례 예배 때는 꼭 함께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염려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천국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천국 믿음에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아무리 따지고 들어도요, 하나님은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 없다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태양을 두고 태양이 있다 없다 한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력은 오로지 마귀 세력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귀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도 그렇고 이 세상의 존재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천국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천국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 그 천국의 처소를 예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가 들어갈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막 가셔가 천국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그 천국의 처소가 있는데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 집이 있네 없네, 뭐 집이 어떤 모양이네, 막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을 다 하시고 이제 천국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처소가 있다. 처소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또 이 천국 가는 길을 헤맬까 봐 말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도마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이,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 그럼 우리가 천국 처소를 가겠는데,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다 찾아가는데 천국 가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헤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영접해서 천국의 처소로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요,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게 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또 나를 영접해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뭐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오늘 말입니다, 생명을 다하고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서 이제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처소로 가자.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이 천국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죽음이나 어떤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천국 믿음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 믿음이 있으면요, 이 죽음의 문제까지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니까, 죽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대요?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누가 뭐 나를 죽는다 해도, 아니 뭐 세상에서 막 종말이 왔다 막 그렇게 떠들어댄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혹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문을 여는 문이랍니다. 문이에요. 이제 시작이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그 천국 처소로 나아가는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다. 얼마나 참 여러분, 이게 벌써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더라도 이런 천국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천국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천국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요 다 뭐예요? 작아 보이는 기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믿음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의 문제가 내게 밀려오고, 그래서 근심의 문제가 밀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포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위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질없이 너무 지나친 상상을 하면서 이게 근심을 더 긁어 모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나 염려를 이제 천국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근심의 문제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비결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라.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느냐? 나를 알았으면 누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천국 믿음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동안 보았고 나를 안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은 보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겉모습만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겉모습은 유대인들도 봤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천국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도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싶어 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 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마 이걸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이런 말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 안에 거하며 또한 아버지께서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또 예수님 안에 역시 예수님이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걸 도저히 믿지 못하겠거든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되고 또한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의심이 생길 때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거리도 이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비교를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아주 절대적인 관계를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와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의 문제 정말 심각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여러분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오늘 중요한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 믿음 가지면, 천국 처소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이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뭐 여러분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뭐 정말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육으로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내 사업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 이 사업을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거 뭐 육으로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사업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큰 사명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부담 갖는 기도죠.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주님, 내 몸 건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 이 몸 한 몸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들면 안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담 가지시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이 기도를 생각하게 될 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질문 똑같이 한번 던지게 되죠. 뭐냐? 믿음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커집니까? 막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이 생기고 또 아니야 내가 기도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냥 믿음이 생길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거 분리하기 어려워요.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먼저입니까? 배터리가 먼저입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엔진이 돌아가요? 안 돼요. 또 엔진이 돌아가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되듯이 말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이게 나눌 수 없는 이 관계로서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당연히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니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또 그 믿음은 자라가고 또 자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기도에 또 불이 붙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맞이에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러면 벌써 믿음 있는 사람은 부담을 갖잖아요. 이제 기도 우리 같이 함께 해야지. 같이 해야지.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자로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으면 온라인이라도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모두가 함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믿음과 기도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갈 텐데 천국을 알고 그렇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이미 천국에 대한 창고를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천국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정말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좋아한다면 천국은 금은보화 이상의 놀라운 것들이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천국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이 왜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냉랭해지고 메마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주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그런지 자꾸 믿음이 떨어진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기도와 믿음을 같이 묶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 따로 믿음 따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달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면 또 믿음으로 구하면서 기도에 또 불이 붙습니다. 믿음으로 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를 열어서 막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채워지니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또 자라갑니다. 여러분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러한 믿음과 기도의 역사가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속에 이런 천국 창고가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금 뜨겁게 하는 믿음과 기도의 역사, 이 천국 창고를 열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요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큰 일도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께 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 이 공간 안에서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 안에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와 기적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날지라도 너희들에게 이제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나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10일 후에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 많은 그 제자들이 막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와,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계실 동안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우리 사도들, 사도 바울을 대표로 해서 유대인들이 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이방인들에게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 이런 부흥의 역사의 기폭제가 바로 믿음과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들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60년 넘도록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오로지 기도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아주 유명한 일이죠. 오죽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을까? 아마 숨겨둔 비밀 창고가 있을 거야. 금고가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나에겐 진짜 비밀 창고가 있다. 그 비밀 창고가 뭐요? 천국 창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한 조지 뮬러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고아원을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고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배우게 해서 일생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무엇이 이렇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염려가 그렇게 크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근심거리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천국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구나,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구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여러분 정말 믿음의 그 기도로 이런 모든 근심덩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차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놀랍게도 기쁨의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의 샘물이 솟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거든요. 응답의 하나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 특별 새벽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이번에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의 본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또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여름물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미 중보기도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 제목 그 카드에 적어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카드함이 항상 우리 중보도실에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 제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 중보실에 와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그 모든 시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그런 축복, 그런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기쁨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염려의 문제이든 불안한 문제이든 걱정거리든 말입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가 다 하나 될지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
하나님 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건너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과 기도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믿음의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믿음의 기도로 새벽을 깨웁시다. 할렐루야.